안녕하십니까. 대풍반야경 강의를 맡은 조계종 교육아설의 보은입니다. 오늘은 대풍반야경 제5강 한국불교에서 반야심경은 왜 중시되는가의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야심경 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경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어느 경이 경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경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반야심경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반야심경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반야심경은요,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반야심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야심경의 내용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야심경의 종류와 그게 과연 이 한국불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 분을 많이 쓰는데요. 기존에 이제 남아있는 그 반야심경 종류는 한역의 6종류, 그 다음에 음사본인 산스크리트어본의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본들의 번역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야심경의 그 용어가 각 경전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하반야 바라밀 대명주경이라고 해서 이게 반야심경이 첫 번째로 번역된 저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가 빠르죠. 4세기에서 5세기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4세기 말 정도 번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반야심경이죠. 이거 현장 스님 본인데요. 저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아니고 그냥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해서 이렇게 이게 7세기인 649년도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평지장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 버벌 스님이 약 8세기인 738년에 번역된 번역본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해서 반야 스님과 이연이라는 스님이 8세기 후반 790년도에 번역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나라 법성 스님의 9세기 중반에 번역된 856년에 그 반야심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9세기에 번역된 당나라의 그 9세기본의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한역본인데요. 산스크리트어본으로 이제 음사본인데요.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는 도낭본에서 발견된 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계단, 그러니까 저기 때 그 자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스님입니다. 금나라 때 와서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당나라 때 불공 스님이 번역본이 8세기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의 저본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9본이고 산스크리트어본도 이렇게 발견된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본이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시대에 있어도 반야심경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반야심경을 언제부터 굉장히 중시하였는가? 한국에서는 그 반야심경의 주석서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통일신라 때 원측스님에 의해서 남아있는 반야 바라밀다 심경찬이라는 그 저술이 남아있는데요. 경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에서 구분했을 때 정종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 스님 본처럼 정종분에 있는 내용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유식종파의 스님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측 스님은 우리가 말하는 삼무성설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공을 해석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 성유식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 중에 약간의 청변 스님과 호법 스님의 학설을 많이 따르고 있어서 이 시대에 신라 시대 때 반야신경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의 그런 한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석서에.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품반야경 그 법석이 열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임진왜란 때 많은 스님들의 저술이 소실된 관계로 절에서 사찰에서 전해지는 이런 그 주석서들은 굉장히 그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 반야바라밀다 심경 약소 연주기 회편이라고 해서 그 명한 스님에 의해서 18세기에 주석된 반야신경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20세기 송광사에서 나왔던 저역정보라는 이런 면에서도 이 반야신경에 대한 저술이 남아 있어서 한국에서는 반야신경이 계속 중시되었고 이거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서지적인 문헌이 적은 관계로 알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저기가 주로 의식집이나 상용 의례집에 포함된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님이 되면 저도 그걸 처음에 출가해서요. 우리 초발심 자병문이라고 해서 이걸 저희 노스님이 전체를 다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걸리면서 외웠던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개초심 학인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반야신경을 염송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반야신경은 일상적으로 처음 출가자인 초발심자부터 염송을 시켰기 때문에 스님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염송이 됐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한국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80%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스님들의 저술이나 이런 서진문화입니다.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아니면 통일신라 이후에 여기에 있었던 저술들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의례집에 반야신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수단가사를 보면 17세기인 인조 7년에 휴정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반야신경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의식집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불교에서 반야신경을 왜 중시하는가? 반야신경을 중시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가장 경전의 핵심이고 부처님 법문을 가장 잘 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이 전체 45년 동안 법문한 것 중에 핵심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강이나 2강에서 살펴봤듯이 대품반야경은 아함경에 대한 아함경을 근본으로 해서 확대에 결집된 경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필요했겠죠. 오늘 반야의 법문 중에 뭐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러면 대품반야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품반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반야신경을 주제로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확실한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품반야는 모든 법문,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에 대한 법문을 다 통합해서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처님 영가 법문 대신에 이 반야신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가 법문을 하다 대신에 뭘 하느냐? 여기 소청의에 두면 천수경, 무상계,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영가가 다음에 첫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이런 진언의 길을 이뤄준다라고 해서 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망자까지도 법을 깨우쳐서 일러주는 그런 경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가장 중시했던 천수경, 무상계, 반야심경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반야심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의 법문이라는 게 무상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의식집에 무상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무상계도 반야심경을 일부러 풀어서 많이 해설한 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다비작법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하고 계세요. 반야심경이나 또는 불설 존승다란이를 독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반야심경이 더 중요하다. 이 불설 존승다란이도 보면 고려시대 때 그 기록을 보면 다른이 중에 지금 저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굉장히 많이 독송하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최고로 많이 독송된 경전 중에 하나가 불설 존승다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 넣으세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음이고 그 불설 존승다란이는 양이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독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 의식을 연구하시는 스님들도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기록에는 불설 존승다란이가 중심을 이루고 천수다란이에 대한 것은,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승가예의문인데요. 승가예의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다비작법, 스님들 지금 다비했을 때 그 반야심경을 독송하라. 저도 이제 그 스님들 다비장에 이제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전 독송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자가 그것도 몰라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를 봤을 때 반야심경을 주로 독송하는 게 좋다. 요즘은 금강경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금강경도 하나의 반야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반야심경을 존중했느냐. 우리 저기는 그 영가가 되시면 식이 굉장히 맑아지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강조하는 경전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작법귀감이 있습니다. 이 작법귀감은 저희 17세기 이제 순조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 작법귀감이 지금 저희 그 현대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의례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성무름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뼈대는 거의 중요한 것은 작법귀감에서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시불궁부터 모든 의식들이 작법귀감에 있는데요. 이 작법귀감에서도 대령정의부터 계속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대령 영가의 혼을 부를 때부터 여기에 반야심경을 먼저 독송하고 영가를 모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야심경의 용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은 사시불궁에 모든 의례가 끝나고 반야심경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처음에 불궁을 시작할 때 먼저 영가를 불렀을 때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상용영반이라고 해서 스님들 제지낼 때도 반야심경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똑같이 천수경, 무상계, 반야심경을 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천지양명 법문 삼부집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륙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륙제문을 중국의 수륙제문하고 굉장히 비교를 해보니라고 이걸 천지양명 법문 삼부집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중국의 수륙제하고는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천지양명 법문 삼부집이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 의례 한국에 토착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수륙제 문보다는 상당히 분량이 많고 또 안에 수록된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라봤던 수륙제의 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국의 굉장히 중시는 그 수륙제문이죠. 그래서 요즘 뭐 사찰마다 수륙제를 많이 스님들이 설행을 해서요. 설행하시는데 어떤 스님들을 보면 관음 시식문으로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영산 시식문으로도 하시는데 영산제 시식문으로도 하시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천지양명 법문 삼부집으로 하는 게 수륙제문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근래에 있었던 건데요. 성문의범이죠. 저희 그 모든 의례집은 지금 성문의법으로 정리가 돼서 이게 1935년도에 이제 완상해서 출판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성문음을 저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일반 스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문음범에서도 대례청에 보공양진원, 보효양진원, 그 다음에 반야신경, 금강경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반야신경이 모든 이렇게 의례집에 돼 있는 거 보면 적어도 통일신라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으로 반야신경은 굉장히 중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반야신경을 하겠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반야신경을 왜 의식 끝나면 굳이 중단에 반야신경을 해야 하는가? 저희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죠. 천인들은 불법을 옹호하고 가람을 수호하며 불자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인들은 그렇게 저희한테 은혜를 베푸려면 저희도 갚아야 하는 게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라는 겁니다. 반야신경은 천인들은 법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내려와서 법을 듣는데 그 법의 가장 핵심이 모든 반야를 모아둔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들었을 때 환희하고 굉장히 그걸 용약한다. 환희하고 뛸 듯이 기뻐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야신경은 모든 경전 중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법화경이 경전의 최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경전 중에 핵심은 반야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 학인 스님들 때 학인이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큰 스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팔만대장경을 다 줄이면 반야경에 속하고 반야경을 줄이면 반야신경에 속하며 반야신경을 딱 줄이면 마지막에 남는 게 마음 심자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야신경은 모든 경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반야신경의 이런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야신경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을 갖추지 않은 것은 구마르집 스님본, 반야바라밀 대명주경과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 두 가지는 서분과 유통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런 특징을 갖는 것 같아요.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하시면서 오중불본이라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중불본 중에 현장 스님이 세운 원칙은 기존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스님이 저기를 참조를 하다 보니까 구마르집 스님 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 형태를 따라서 서분과 유통분을 생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도 가장 구마르집 스님과하고 비슷한 게 현장 스님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인 법월 스님이나 그 반야 스님이나 지혜륜 스님이나 법성 스님 같은 경우에도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경전은 저희가 항상 알다시피 경전은 육성취가 성취해야 돼야만이 이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가끔은 서분이나 유통분이 없는 경전도 많이 있으세요. 특히 밀교 쪽에 보면 다른 이 종류에는 그 서분과 유통분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전은 서분과 유통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스님이 구마르집 스님의 그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서분과 유통분을 생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서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월 스님은 여시아문 일시불 제왕사성 왕사대성 영취 삼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대중이 누군가라고는 이제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월 스님은 왕사성 영취 산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반야 스님은 기사굴산중, 그러니까 다 같은 지명이지만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지혜련 스님도 여기 똑같이 영취산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성 스님도 취봉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독수리산, 독수리봉이다 그러는데 취봉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틀려서 그래요. 이 법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비구 중이 100천인,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살이 7만.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월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법월 스님은 관세음보살뿐만이 아니라 문수사리보살, 미륵보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보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반야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대비구중하고 보살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련 스님은요, 똑같이 저기가 많이 있다. 그 대비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혜련 스님도 관자재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성 스님은 여기도 대비구와 보살마하살이 있었고, 관자재보살이 여기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저희는 여기에 설처에서 있었던 대중이 누가 있는지를 현장 스님 분이나 구마라집 스님 번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법월 스님 본이 비구 스님들이 10,000명이었고 일반 보살 마하살들이 70,000명이었다 이런 설에서,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보살 마하살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라는 부분에서 추정한다면 반야신경은 단순히 인간 세계를 위한 법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반야신경이 인간 세계를 위한 법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살지도 보살지 중에 미래보살, 미래의 부처인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 다른 보살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반야신경이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럼 반야신경이 처음에 저희가 독송문으로 만들어지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경전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고, 이 경전은 단순히 인간의 독송문이 아니고 천상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보살지까지 같이 공부하는 경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럼 관자재보살은 어느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가를 판단해 보야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관자재보살이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한국의 관세음보살 연구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관세음보살이 맞는가, 관자재보살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 그 기록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실체와 작용의, 체와 용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체와 용으로서 많이 구분해서 보셨더라고요. 당나라 때 기록을 보니까요. 그래서 관세보살은 관세음보살이 가지신 체, 우리가 말하는 지혜죠, 지혜를 상징했을 때는 관자재보살, 그렇고 방편을 가졌을 때는 우리 공덕이죠, 요랬을 때는 관세음보살로 부른다. 이래서 박사 논문에 보면 그 내용을 좀 기술해 놨는데, 그래서 주로 유식 계열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내용을 많이 쓰셨고요. 밀교나 그 다음에 정토종의 계통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맞는가, 관세음보살이 맞는가, 여기서 논란은 저는 두 분 다 맞으니까 자기들이 평론신 대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조금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반야신경이 관자재보살이다 보니까 관자재보살은 그 덕상을 어디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어요. 600부 반야에서 봤는데요. 대반야바라밀경에서는 이제 영기품의 401권, 407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자재보살 마하살이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품반야는 분명히 반야신경은 대품반야의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만든 경인데, 여기서는 관자재보살이 법문을 하는 설처로서 잘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영기품에 관자재보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401권 영기품에서는 관자재보살 마하살, 득대세지보살 마하살, 묘길상보살 마하살 이렇게 준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세보살 그 개념으로 번역을 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79권에 있는 영기품에서도 관자재보살, 득세대시보살, 묘길상보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이 내용이 거의 다 관자재보살보다는 관세음보살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 그러면 독상이 어디 있는가? 라는 그것을 한번 이제 다른 경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어떤 분인지, 저희한테 무슨 것을 주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성관자재보살 공덕찬이라는 그 서천의 시호 스님이 번역한 그것을 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시죠. 일체의 선한 법을 모두 구축하시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큰 지혜의 관을 쓰셨으며 복과 지혜로 장엄하여 가장 높으시니 이런 까닭으로 관자재보살께 규명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보면 항상 대비한 방편력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며 자리이타하시는 중생의 지도자이시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체 세간의 대법왕이면서 능히 여러 가지의 방편문을 열어주신다. 또한 그 밑으로 가면 최상의 법을 중생에 베풀어 주시고 널리 유정들에게 깨달음을 증득하게 한다. 또한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여 원력을 행하시면서 욕계 색계에서 모든 몸을 다 다투시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신다. 또한 중생을 제도하여 고해를 건지시고 중생의 삼독의 뿌리도 끊어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멀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럼 저희가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바라봤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근원통 그렇습니다. 멀고 가깝게 떠나서 중생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독송하였을 때 모든 중생들의 그런 걸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관자재보살을 상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의 용어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관자재보살이 여기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사리불한테 법을 설하는 분으로서 가르침이 합당한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품반야 168권의 수희회양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륵보살님이 이제 수보리존자한테 법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축하시는 거죠. 저희가 좀 반야신경하고 좀 내용이 틀게 좀 상이한데요, 좀 다른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께서 사리불존자한테 법문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그 수희 168번의 수희회양품에서는 미륵보살님이 그 수보리 존자한테 이제 법문하십니다. 어떤 보살 마하살은 모든 유정들이 진인 공덕을 기뻐하고 복된 일을 함께 행하며 어떤 보살들은 이 복된 일과 모든 유정들을 위하여 안욕달의 산물에 회양합니다. 왜 그런가? 무소득이 없는 것으로서 방편을 삼는 까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반야신경의 내용을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저희가 당연 반야신경의 내용을 쭉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과 사리불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대품반야에서는 이 미륵보살과 이런 부분인가? 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은 그럼 관자재보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과연 반야 법문을 하는 게 미륵보살을 안 했을 것인가? 이 부분은 311권의 수의양품에 또 다시 있는데요. 다시 수불이요. 어떤 보살마살은 도솔전의 중등본에서 죽어서 인간에 와서 태어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수승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알아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 보살은 전생에 이미 도솔천에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반야 바라물다의 깊은 이치를 물었다. 미륵보살한테 이치를 물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반야바라밀을 닫고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미륵보살께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전에 말씀드렸던 박사논문에서 말한 체와 용의 개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하나의 고유명사이보다는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 보통의 명사, 일반적인 대승보살의 한 분의 사례라고 보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 그러면 특정한 고유명사의 보살님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 보살님 중에 그냥 하나의 보통 명사로서 그 부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합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부분을 보도록 하죠. 이제 반야신경에서 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인데요. 이 부분은 대품반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건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문답자는 누구인가? 대품반야에 비구 중에는 수보리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자 중에 천인 중에는 제석천이에요. 두 분이 묻는 문답이 굉장히 최고로 많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많은 분량을 묻는 게 우리 사리불 존자. 세 번째가 우리 많이 알려진 원만 존자, 부르나 존자죠. 그 다음에 안한 존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가섭 존자도 등장합니다. 약 7분이 대품반야 600권에 주로 등장하는 문답자이거든요. 제일 많이 존재를 등장하고 제일 많이 묻는 존자가 수불이 존자인데 왜 굳이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는 사리불 존자가 관자재보살이 사리불 존자한테 법문하는 것으로 등장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장하암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품반야에서는 사리불 존자의 우리가 말하는 상수제자, 부처님의 상수제자를 누구라고 보는가? 첫 번째는 사리불 존자, 두 번째는 몽존존자, 이 순서로 나가거든요. 10대 제자 중에.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신경의 원칙을 결집하면서 원칙이 가장 부처님의 상수 존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리불 존자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 관자재보살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대품 반야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살이기도 하지만 더 자제하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제하다. 부처님은 모든 면에서 자제하다. 이 자제라는 말을 보살에 적용해서 자제한 보살이 최고로 상수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자제라는 뜻은 모든 우리의 심지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자제하게 관찰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관자재보살은 특별히 관자재보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을 결집하면서 거의 거기에 맞는 보살님과 존자를 선택하면서 관자재보살과 사리불 존자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로 공반야의 그 응답절 사리불이 합당한가? 공반야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부처님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존자는 수부리 존자입니다. 선현존자예요. 그러다 보면 수부리 존자가 제일 많이 하는데, 선현존자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왜 사리불 존자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사리불 존자가 상수제자이다 보니까 이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부리 존자 대신에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공의 상수제자인 건 누구인가?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 약간을 보면 약간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증일화엄경으로 이제 가서 찾아봤어요. 중화엄경하고 증일화엄경을 쭉 찾아봤는데, 이 증일화엄경에서도 대품반야에서도 그 수부리 존자, 선현존자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저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제3권의 제자품에서는 공의 이치를 분별해 해설하는 자로는 수부리 존자가 최고다라고 말을 해요. 공하고 그 적정한 미묘한 덕업의 뜻을 두고 있는 존자도 수부리 존자다 라고 말을 하는가 하고, 증일화엄경 46권에 가면 방우품에 그대들은 저 수부리 존자를 수부리를 보는가, 그러니까 수부리를 보는가라고 질문해.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존자는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반야신경이 저희가 공을 설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야신경도 어떻게 보면 수부리 존자가 합당한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불교적인 전통, 상수제자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리불 존자가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네 번째, 그 반야신경의 해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 해석이란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이 부분에서 약간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반야신경에 보면 저희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운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쭉 다른 경전을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다른 그 경전을 보면 도일체고에서 도자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넌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그 모든 그 6분 중에 구마라집 스님 본과 현장 스님 본만 건넌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대품반야를 보면 이 도자가 도탈이라고 쓰거든요. 이 도탈이 무슨 의미냐? 해탈해서 해탈시킨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스님 본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 본을 존중하다 보니까 도자가 들어갑니다. 건널 도자가 들어가요. 저희 건널 도자, 헤아릴 도자로 저는 판단하는데, 산스크리트 본을 한번 음사본 해석해 봤는데요. 이 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는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집 스님이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산스크리트 본이나 지금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본이나 음사본을 봤을 때 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도자는 저희가 이걸 건넜다, 도일체고액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은 차이점이 많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반야신경은 굉장히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두 분만 9분 중에 2분에서만 도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액의 도일체 고액 그러죠. 그 도일체 고액인데, 저희가 도일체 걸 때 고통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대품반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액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한 액이 장애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대품반야에서는 한자 한자 주석을 있는데요. 액은 하나의 장애다. 그래서 액자의 원래 의미가 수레의 바퀴살이래요. 그 중심 축인데 이게 부러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장애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 스님 본을 볼 때 현장 스님 본을 저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본하고는 반야신경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색불이공과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내용을 이 내용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일체 고액, 살이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으로 가는데 여기 현장 스님하고 구마리 스님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데 약간은 틀려요. 구마리 스님은 비색이공, 비색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아니면서 공과 다르다. 그런데 이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의 또 차이가 나요. 반야 스님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제 여기는 같이 가죠. 그 밑에도 쭉 가는데 이 버벌 스님은 조금 좀 틀리게 표현을 합니다. 공성이 시공이다. 공성이 곧 공이고 공성이 즉 색이다. 색이 이제 이래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저희 일반적으로 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개념이 고착화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을 산스크리트 본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반야신경이 지금 번역이 돼 있는 내용 중에 다른 판본과 교감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야신경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경전어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경전어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 반야신경이 미치는 영향이 불교계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해석 차이 저희가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한국불교에서의 반야신경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